예, 이 금강심로원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제 태안사에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했습니다. 주야로 아침에는 좌선하고 밤 2시간까지 해서 하루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한 것을 그냥 뭐 주말 간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2시간에 하려니까 이제 여러모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수밖에 없고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각 성인들, 성인이란 것은 얘네 이제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 자기 차성 불성자리를 깨달은 분이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예수나 또는 이제 그 마호메트라든가 또는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런 성인들 그 마음은 절대로 그 두 마음이 아닙니다. 다 진리를 똑같이 깨달았으니까 물론 깨닫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제 깊고 옅은 것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주의 그 본래 면목자리, 본래 진리자리,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의 그 본성자리, 불성을 깨달은 것은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그때 시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게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분들 그 기본적인 그런 진리 내용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고 할 때는 마땅히 그때는 이제 종교적인 오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이른바 국집주의 또는 그런 교조주의 그런 우리가 집착은 안 해야 됩니다. 즉 따라서 간디 말마따나 이제 그 참다운 기독교인은 이제 동시에 참다운 힌두교인이 될 것이고 또는 불교인이 될 것이고 또는 참다운 불교인은 이제 동시에 참다운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또 힌두교인이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할 테니까 그리 알으시고서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그 집착을 한 그런 마음은 정말로 하여튼 우리 본래 면목의 한도 끝도 없이 무량무변한 것이니까 무량무변은 그 자리로 이제 다 이제 돌려서 다 이제 아주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이제 지내시기 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눈으로 보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우주의 실상을 바로 봅니다. 우리 중생들을 보는 것은 하나의 사실은 사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은 상대적인 그런 견을 면치를 못해요. 본래 성품자를 봐야 모든 존재의 성품자를 봐야 이제 그래야 이제 바른 견해가 이제 다 되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성품을 보지 못하고 상만 봅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우선 나라는 상. 그런데 그런 상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데 건강에 있는 바와 같이 몽한 표현이라 꿈이 사실이 아니듯이 또는 거품이나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듯이 우리가 느낀 나라는 그런 관념이라든가 또는 대상적으로 보아지는 너라한 것이라든가 좋다, 굿다, 예쁘다, 밉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은 지너라. 부처님 말씀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또는 여라. 부처님 말씀은 그 여법이 항시 그 법대로 말씀하신다면 부처님께서 모두가 비었다 하면 사실로 비은 것이지 우리 중생이 집착이 많으니까 집착을 떼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방편으로 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모두 일체가 다 유심조라. 그러시면은 모두가 다 마음뿐인 것이지 물질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가장 그 고약한 그런 삿된 견해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물질이 우리 중생이 느낀 그대로 사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일체유심조라는 모두가 다 마음뿐이라는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되겠지요.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단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나오지 않을 때는 물질이 없다는 소식을 어떻게 증명을 잘 못해요. 아이고, 그 밖에 산이 있으면 산이 분명히 있고 물이 있으면 물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나가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분석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원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빙빙 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을 도는 이치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은 그런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가장 미세한 원자나 또는 전자나보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분석해 놓고 보면 결국은 소립자라. 하나의 우주에는 그 소립자라 하는 그 장의 에너지가 지금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전자기장 또는 중력장, 강력장, 양력장. 그러면 그런 장은 무엇인가? 장은 그 소립자라는 것은 다시도 분석할 수 없는 가장 미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없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그가 말한 바와 같이 불확정성 원리라. 끝에 가서는 그걸 무엇이 뭔지 몰라버린단 말입니다. 그 온동도 또는 그야말로 위치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다 공이라는 것이나 똑같은 도리예요. 그 현대 물리학이 이제 우주란 것은 그 물질이란 것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 본래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데까지 어렴풋이 지금 나와 있으나 그런 물질이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건 물리학은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시간성, 공간성이 좀 있어야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으니 어떻게 이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다 공이입니다. 물질은 원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우리 중생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이 지금 뭐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나 내가 생각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분명히 있듯이 물질도 무엇인가는 있는데 결국은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이 참말로 있는 시간 공간성으로 있지 않고 형이상학적으로 참말로 있는 그것이 정말하자면 이제 불성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그와같이 허망한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인데 참말로 있는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 불성으로 부처불자 성품성의 불성으로 우주는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주는 부처님 뿐입니다. 너를 보나 아니야 나를 보나 자기 아내를 보나 자기 아들을 보나 이제 뭘 보나 다 부처라고 봐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바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라고 보지 못하면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가 불교적인 수로로 말하면 대총상법문이에요. 대총상법문이라 불교 모두를 다 총합해서 하나의 진리로 포괄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다른 것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대총상법문을 알아보면 항시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합니다. 우주는 사실은 바라보면 다른 것이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뿐이고 그렇게 하듯이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할 때에 모두가 다 부처님 부이란 말입니다.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그 지질이 잘못 난 그런 사견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그래저래 이제 삿된 망상 분별해서 스스로 이제 괴로운단 말입니다. 금타 이제 선사님을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도리를 극명하게 잘 밝혔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공부해 나가는 것은 역시 우리가 너무나 과거 숙세부터서 업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업을. 그 남 좋아하는 업, 남 싫어하는 업, 그런 업을 잔뜩 지어놓으니까 그런 업의 일주일 속에 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닦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랜 동안 닦기 위해서는 깊은 산매에 들어야 돼요. 깊은 명상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찌꺼기가 이제 녹아납니다. 그런데 깊은 명상에 들리면 처마다 그냥 명상에 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계율이, 철저한 도덕률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률이.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이성관계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명상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때나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개정의 사막도가 항시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욕계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전생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래 축복을 받고 살지 않는가 이러지만은 그 사람 사는 거기가 사람 사는 우리 집 세계가 이것이 그렇게 높은 차원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 욕계가 있는가 하면은 보다 더 차원 높은 또 이제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차원 높은 또 이제 무새끼가 있습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를 다 떼어버려야 욕계 본내, 새끼 본내, 무새끼 본내를 다 떼어버려야 우리 본성, 진여, 불성 자리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 본래의 자리, 본래 고향 자리는 부처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고향에 가려면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그 지질이 못난 그 욕심은 우리가 털어버려야 돼요. 욕심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 먹는 욕심, 이성 욕심입니다. 음식이 여기라. 우리 먹는 욕심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녀 이성 간의 음욕이란 말입니다. 그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휴게소에서 보면은 20대 부부, 30대 부부, 40대 부부 그런 쌍쌍들을 이제 많이 봅니다. 많이 본데 별로 잘난 남편도 아닌데 또 그렇게 이쁜 그런 아내도 아닌데 그 보면은 그렇게도 그냥 저런 사람들이 글쎄 앞으로 어떻게 그 욕심을 털고서 공부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제가 불자님들도 당연히 부부 내관계가 이제 되시겠지요. 그러나 꼭 도반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인간에 헤어질 건 헤어질 때는 평소에 너무나 집착해 두면은 어떤 필요 없는 결국은 그야말로 참 그 이별에 있어서 이제 슬픔도 더 깊어질 것이고 상처도 받을 것이고 충격을 느낍니다. 최선으로 서로 피차 친절을 다하고 이제 하나 동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귄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때 이별이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때는 이별은 오고 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생이별도 오고 죽어서 이별도 오고 오전에 제가 이제 이른바 암중모색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서 그러한 결국 중요한 것을 이제 또 다 일러주신 그런 가르침이 이제 금타 이제 선사님의 또 이제 가르침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다 있는 것인데
있는 것인데 너무나 이제 번서니까 사람들이 참고로 별로 안 했단 말입니다. 참고로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우리가 공부에 이제 나가는 거는 차사에 대해서 별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취지를 공부해서 원래 법이 선열이라 공부를 한 것은 틀림없이 그때그때 이제 마음도 개운해지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합니다. 부처님 공부는 그냥 아무런 그런 공덕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면 한 걸음 나간 만치 우리 행복이나 기쁨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익되고 기쁨이 꼭 다 동반이 돼요. 모두가 다. 그러는 것인데 그와 같이 조금 기쁨이 생각하고 기쁨이 오고 또 마음이 열리면 그냥 내가 지금 공부가 상당히 되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느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한 번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위치를 모르면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하면 결국 이제 착각도 그 교만심이라든가 불교 말로 불교 전문술에서 정상만이라 미처 공부가 안 되고 되었다 하는 것, 어느 경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르렀다 하는 것 보고 이제 정상만 그래요. 정상만 되면 그때는 공부가 다시 안 됩니다. 그 아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이 아만하면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 지금 무덤이 돼가지고 공부가 되었다 이러니까 이제 그대로 더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느 누구나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그 호법선시 딱 따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출가한 분들은 출가하자마자 호법선시 딱 지키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제 항시 경험만 공부할 때는 그때는 그 호법선신도 더불어서 우리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심을 낸다든가 이상한 야릇한 짓을 하면 그때는 호법선신이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불자나 출가 불자나 다 부처님 지금 독실히 믿고 계시니까 나한테는 지금 호법선신이 다 지키고 내 행동을 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느끼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무서운 귀신들이 호법선신뿐만 아니라 무서운 귀신들이 이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행동 다 감시하고 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호법선신들이나 그런 귀신들이나 우리를 좋게 보겠습니까? 이 금타 천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위대한 분이라고 이제 보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분명히 견성 오도원 부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는가? 증거 없이는 또 누가 믿을 수가 없겠지요. 자기 스승이라든가 자기 문중 어른들은 모두 다 이제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우상시 혹은 버릇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금타 선사님은 그 천안통을 분명히 하신 분이고 또 술명통을 분명히 하신 분이고 루진통을 분명히 하신 분입니다. 우선 그 술명통 하신 것은 직접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듣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어른 기록을 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또는 천안통 하신 것은 이 금강신론에 의해서도 분명히 다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보면은 천안통 아래시면은 우주를 하나의 체계로 아주 정밀하게 수치로 묶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태양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금성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지구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수치로 표현을 다 했어요. 수치로. 그럼 물질이란 것이 그 순수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이제 수치로 표시를 하고 불교 우주가 이제 3천대천세기인데 3천대천세기를 갖다가 모두가 다 수치화해서 증명을 다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미쳐 증명 모두는 그냥
그런 분야까지도 다 있어요. 전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양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그 원자의 구성이 구성되는 그런 이유도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른바 이제 모든 장에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립자가 이제 구성된 우주의 즉 말하자면 아주 근본에 가서 이제 아주 그 순수한 그 물질 에너지가 이제 충만해 있다는 말씀을 했지요. 했는데 그 모든 그 장 에너지를 이제 통일을 시키는, 장의 에너지를 통일시키는 이른바 그 장이 또 이제 참 필요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뭐다 유대인 분들이 이제 이른바 통일장이라, 통일장을 찾으려고 하지만 통일장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즉 그런 단계는 인간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공간의 그런 그 안에 있는 그런 견해로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그런 하나의 불교 우주관의 수로로 해서 금유이란 수로가 있어요. 세금자, 이제 뜻글진자, 세금자, 이제 박교윤자, 이제 금륜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한데, 금륜 그것이, 그렇게 그것은 일반 물리학에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있어요. 불교에는 있는데, 특히 이 금타, 이 선사님께서는 그와 같이 금륜도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금륜, 그것이 정말 하자면 이제, 모든 에너지의 장을 통과하는 이른바 통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금진이나 금륜 이것은 물질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미션 근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금진이 어떻게 선행하는가, 어떻게 도는가에 따라서 이른바 절기가 되고 자기가 되고 합니다. 이 금강신론에 이제 보면은 좌선금진이 수진이요, 우선금진이 이제 풍진이라. 그런데 수진이란 것은 이것은 원자 핵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화진이란 것은 하나의 전자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불교 우주관이 삼천대천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는 현대적인 이제 그런 체계로 해서 풀이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80억 우주예요. 80억 우주. 80억 우주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태양계 같은 그런 우주가 태양계 같은 그런 우주의 80억 배란 말이에요. 80억 배. 우리가 이 태양계만 생각해도 상당히 그야말로 참 아주 그 크기가 이제 그야말로 참 놀랄만치 크게 안 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라든가 이제 각 달이라든가 뭐 각 위성이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이런 그 태양계 같은 그런 증말하자면 이제 아주 그 하나의 그 작은 우주에는 80억 개가 있는데, 80억 우주가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80억 우주가 또 한도 끝도 없이 위에는 무량무변이라. 전혀 우주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체계를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다나 금타 이제 그 선사님께서 이제 다 체계를 세워서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도 그런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시고, 여기 있는 수치는 이른바 불교 말로 뭐 태장계 수치라 형이상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형이하학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그런 수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알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난해한 것이 풀이가 되고, 또 여기 와서 수묘계라, 가사 수묘계라는 것은 1부터서 10까지의 그런 이른바 그런 수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하나의 그것이 이제 원리를 풀이한 것인데, 하나는 어떤 것이고, 2는 어떤 것이고, 3은 어떤 것이고, 그와 같이 각 수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의 진리를 펴는 거란 말입니다. 가장 우리한테, 우리 공부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뭐 수치적인 문제나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그 학자분들이나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계신 분들이라든가 현대가 이른바 산업사회에 시대인 것이고 또는 모든 물질과학이 이제 발달되어 있어나서 또 그런 분야를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 그와 같이 우주적인 우주론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핏 윤곽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수행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성불은 이른바 지름길이 될 것인가. 아까 오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보리방편문, 그것이 육조단경의 그런 수행론을 그대로 개성했단 말입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됐을란가, 이제 제가 태안사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이 검타 선사님의 그런 보리방편문이 육조단경을 그대로 아주 개성한 것이라고 저는 미처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참 그야말로 아주 참 경험이라든가 또는 그때 이제 병석에서 이제 나름대로 명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아까 말씀하셨다는 보리방편문이 육조 스님의 그 수행법을 그대로 말씀은 수행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께서 가신 지가 1300년 세월이 지금 경과가 되어 있는데 1300년 동안에 육조 해능 스님을 그대로 개성은 그 법을 그대로 개성한 분이 역시 검타 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 육조 단경을 다시 보시고서 육조 단경 가운데 귀삼신불이라 귀삼신불 그대문과 또는 건강심론의 그런 보리방편문 그대문가를 대조해 보시면 참 과연 그렇구나 이제 생각이 참 되실 것입니다. 역시 이 검타 선사님이 이분이 이제 성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할 수가 없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뭐 자유인 것이니까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나 분명히 천안통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는 분명히 그 루진통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주 참 맨 처음에 깨달을 때에 시초에 나오는 숙명통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참 도인이지요. 그 도인의 증거가 삼명, 육통까지도 말씀했지만은 우선 삼명통은 꼭 해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참다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삼명통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과거 전생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까지도 포함해서 그도 다만 몇 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무시일의 수만 생 동안의 과거를 다하는 죄가 이것이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이고 또 천안통은 갖다가 이제 우주의 모든 존재를 그냥 투시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미래를 알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참 천안통입니다. 누진통은 우리 번뇌를 없애는 수행 방법을 모두를 다 통달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누진통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깨달았다 보면 틀림없이 그와 같이 이제 숙명통이 나오고 또는 천안통이 나오고 루전통에 나와야 그래야 이제 참나온 이른바 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 도인은 어떻게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서 우리 스스로도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달마 스님이나 육조 해능 스님이나 또는 또는 검타 이제 선사나 이제 모두가 우리 마음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착해서 미처 공부를 안 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한 단계에도 마음의 영향은 성품은 똑같습니다. 상에 있어서만 결국 우리가 이제 미처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닦아나가는
그런 이 과정 위차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 금강신론에 있는 16해탈지 16단계로 이제 우리가 위차를 밟아서 가는 것인데 16해탈지는 이것은 어느 한 가지 경론만 참고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식론 또는 화엄경 또 갖다가 대성, 소성, 밀교, 현교 모든 경륜을 그런 경륜을 다 망라해서 이제 16단계로 해서 이제 이른바 우리의 수행차서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다른 유식론을 보나 무엇을 보나 이제 그런 또 경론에는 그런 경론들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또는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인용을 다해서 체계를 세워놔서 우리가 16해탈지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이제 다른 경론에 있는 그런 수행론까지도 이제 충분히 다 참고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일반 학자분들이 불교 학자분들이 대체로 이제 체계를 이제 세우신 것을 보면은 상당히 존경스럽고 이제 그 작업도 훌륭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참선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 가야 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갖다 물에 가서 배워야지 육지에서 그냥 수영을 배우면 이제 제대로 이제 배울 수가 없듯이 참선이라는 것은 스스로 참선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그야말로 참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고 또 자꾸 이제 그래야 이제 납득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참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명상 가운데 최상 명상이 참선 아닙니까? 참선인데 참선 들어가려면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른바 사성근이라 사성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가행거래요. 사가행이라 넉사자 이제 차갈선자 이제 뿌리근자 이제 사성근인데 사성근은 사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다 닦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가 사선정에 그냥 비약적으로 막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닦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이제 사선정 들어가는데 사실은 사선정, 사공정, 멸진정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차제정 그래 구차제정이라 9단계 이제 선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선 그래서 기본선 또는 한 근본선 그러는 것인데 그 당장 여러분들이 그런 선을 닦아 나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성불이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이 사무쳐서 비약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내려선 말과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심이 사무치면은 기독교 이제 바이블을 우리가 볼 때도 그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했어요. 그대들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들한테 그대 꼭 살아나라.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실 그런 것을 또 이제 자기가 다 증명을 다 했어요. 그 나자로라고 정말하자면 그 마리아의 동생이 죽었는데 죽어서 파묻어서 갔다가 이제 사흘이나 됐는데 그 예수님 어디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주 그 간청을 해요. 주여 제 동생이 죽었으니 꼭꼭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하면은 죽어서 갔다가 다 묶어서 그냥 돌로 해서 눌러서 파묻는 데 갔다가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한참 동안 기도를 모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마음에 조금 더 그 빈틈이 없이 아주 밀착하는 그런 순수한 기도가 되었겠지요. 그렇게 모셔가지고 그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 앞에 가서 그 장엄스러운 음성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니까 나사로가 정말로 참 묶은 채로 나사로 몸이 묶인 채로 뿔떡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묶은 결국은 참 아주 높군 다 이제 다 끊어주고 해가지고서 그때 걸어가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은 저런 것은 단순히 참 하나의 참 기적을 이제 과시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참말로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조금도 빈틈없이 자기가 온전히 진유불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충분히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경전 보면은 신통묘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방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서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 본 성품인 진유불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능의 자리입니다. 만능 자리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그런저런 것이 지금 아닙니다. 명문 학교도 이제 안 나오고 또 비록 명상도 깊이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잠재에 있는, 우리 마음의 내재에 있는 결국은 능력의 석가모니나 예수나 지금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가 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앙굴마라, 부처님 저자 앙굴마라는 갖다가 이제 999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그 얼마나 잔이 무더운 사람입니까? 한 사람만 죽여도 갖다가 그것이 참 무시무시한 업장인데 999이나 사람을 죽여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가지고서 마음 돌이키니까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했단 말이에요. 아라한과는 도인입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느 순간도 비약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지리도 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 딱 바로 먹고서 내 스스로 지금 내 마음이 석가모니 그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공자 마음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다. 진여불성이다. 청정무비한 그러한 그야말로 참 그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온전히 100% 민다고 생각할 때는 별짓 다 하는 것입니다. 신통도 부리고 또는 모르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요새 그 원자력 시대, 원자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컴퓨터고 뭐시고 하여튼 그야말로 참 기기 묘묘한 재주를 다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두가 따지고 보면 그 밑에 가서는 다 진여불성이에요. 천지 우주는 진여불성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진여불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바른 견해, 가장 행복스러운 견해, 옳은 견해를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것도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부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봐도 아내이기 이전에 이제 다 부처님이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잠시간 그와 같이 이제 인연 따라서 아내라는 그런 또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고, 친구를 보나 누구를 보나 아무리 미워한 사람도 똑같이 결국은 조금도 어김없는 다 부처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줘야 이제 참다운 그야말로 참 정교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다 사계예요,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다 몽한 포해입니다. 꿈이여 헛개비여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몽한 포형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불고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자기 스스로 신실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하는 안심 법문입니다. 부처님 법은 조금도 우리를 그늘지게 하는 그런 법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원만한 부처님 얼굴같이 원만한 그런 다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참선에서 깨닫는 그런 이제 방법이 기본적인 참선이 9차저정이라 아홉 차원인데 아홉 차원이 이른바 이제 사선정, 사공정, 멸진정 그래요. 사선정은 네 차원의 그런 선정에 드는 것이고, 사공정은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여서 무색계를 우리가 관조하는 그런 산매가 이제 사공정입니다. 멸진정은 우리 번뇌를 모조리 다 없애는, 범부 중생의 번뇌를 모조리 없애는 그런 참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멸진정입니다. 그래서 멸진정이 되어야 비로소 참다운 성자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생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저같이 이와 같이 이제 팔순이 되면 참 그야말로 처량하지요. 팔순이라는 것은 이건 참 무서운 나이입니다. 무서운 나이인데, 그런 무서운 나이지만은 부처님께서 80에 가셨고, 또 제가 이제, 존중하는 저것이 이제 그리스 처인은 이제 플라톤도 이제 80에 갔어요. 가고, 또 인광대사라고 이제 중국 대만 부인데, 그게도 유대원 부입니다. 유대원 부인, 그분도 80에 가셨고 해서, 내가 그분들 나이에 가게 되면 나도 참, 그런 영광에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참 참여가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위안도 합니다. 근데 인광대사란 그분은 어떻게 인격이 고매하던고, 그이는 그렇게 인생을 바로 산 분이고 아주 개인도 청정하고 모두를 다 중생을 위해서 회양을 하신 그런 분인데, 자기 이름을 상참교승이라. 항상 상자, 이제 참교는 부끄러울 이제 참자 말입니다. 유신 참여란 참자. 괴는 부끄러울 괴자. 상참교승이라 중성자. 그러니까 항시 자기는 갖다가 이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이제 그런 중이란 뜻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고 무더위 3년 결사도 몇 번이나 해보고 이제 애쓰고 살았지만은 지금 회고해 보면은 그때 좀 잘했으면 될 것을. 부처님 법문은 누구나가 다 그대로만 닦으면 꼭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닦지를 못하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확철되고 이제 못하고 이제 아직도 참 범부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로 산 분도 이제 상참교승이라 항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이제 그런 중이란 뜻인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하여튼 중생들한테 중생의 빚더미 속에 지금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옷 입는 것이나 뭔 것이나 이제 모두가 다 하여튼 중생들을 위해서 크게 도움도 못 되면서 아주 빚더미 위에서 이제 살아나서 참 그야말로 참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그와 같이 참기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를 말으시도록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회를 알도록까지 사는 것은 간단명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견은 그대로 살면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같으면 마땅히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하나님 아님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바이블에도 이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 자기 신도들한테 너희들은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에 맞는, 진리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이나 공자 말이나 공자 론어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자 말이라는 것은 다 모두가 이제 다 옳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쥐꼬리만한 그런 지식 가지고서 성자를 함부로 우리가 론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우선 진리를 바로 깨달은 분들인 것이니까 그때 사정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다 저분들 말씀은 다 옳거니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서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논했으면 논을 망정,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불교만이 최상인 것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는 이것도 한 가지 참 법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법도 그래. 수행법도 염불한 사람들은 염불만 최고니 다른 것은 또 이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나 성인들이 조사스님들이 말씀은 수행법은 다 올라요. 다 화두 공하나 의심하는 것이나 또는 묵 좋은 것이나 염불이나 다 옳습니다. 다만 마음 태도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가령 우리가 화두 공하나 의심한다 하더라도 화두 공하라는 것은 부처님 도리를 불성을 떠나지 않아야 이제 참다운 공하이란 말입니다. 이목고라든가 또는 무자라든가 원리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도리에다가 진여 불성자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서 불성을 찾는
불성을 찾는 방편으로 해서 이목구가 생기고 무자가 생기고 불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이목구라고 또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모든 그런 의심은 의단이나 모두가 다 친여 불성을 찾기 위해서 그때 편의적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연불선이다. 연불선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불선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나 그 뒤에는 별로 없던 것을 청화가 만들었다든가 그래 보는 것이 큰 탈이죠,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무슨 한 선을 만들 만치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불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6조 해능 스님 선법이 바로 그 연불선이에요. 또 4조 도신 스님 수행법이 바로 연불선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친여불성을 안 떠나고서 연불하면 다 연불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향보살을 외우고 또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여보시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 생명의 본체, 우주의 본 바탕자리인 그 불성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것이 모두가 참다운 연불선입니다. 원래 참선이라는 것은 묵조선, 즉 말하자면 아무런 무슨 의단이 없이 그냥 잠자코 명상하는 묵조선이나 또는 그 화두 공안을 의심하는 그런 공안선이나 또는 부처님 명호로 외에는 그런 연불선이나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여 불성자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면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과 일반 공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공부도 근원은 다 똑같지만은 참선과 일반 보통 차원 낮은 공부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참선이라는 것은 화두로 하건 묵조로 하건 또는 연부로 하건 그 진여 불성 자리, 우리 생명의 본래 면목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다 참선입니다. 설사 이먹고 애쓰고 그냥 머리를 훑으면서 그냥 선방에서 이제 애쓴다 하더라도 진여 불성을 떠나면 그때 그 참선이 못 돼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 쓰겠지요. 당연히 그때는 그야말로 참 본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 안 떠나면 똥마나 막대기를 부르나 뭘 부르나 이제 그때는 모두가 다 그때는 이제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래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존재의 실상 자리, 존재의 실상 자리를 갖다가 이제 안 따르면 돼요. 제법이 실상이라 모두가 다 바로 보면 다 그때는 실상 아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선 공덕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참선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애만 쓰고 이제 아무런 별로 소득도 없고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깨달을 때사 이제 그야말로 활연되어서 이제 다시 없는 행복을 느끼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깨달은 뒤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부해 나갈 때도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간만치 우리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면 열려간만치 우리 마음도 개운하고 우리 몸도 홀썩 좋아지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그런 명상 공부를 한다 해도 잔병도 떨어지고 머리도 더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선에서 약간 힘을 얻어놓으면 밤새껏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별로 필요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원래 근원 자리가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은 또 무한의 공덕 자리, 무한의 가능성이 거기에 포괄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치 그만치 행복감이라든가 재미라든가 건강이나 그런 것이 모두 거기에 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의 그 이름을 현 공덕주라, 모든 공덕이다 나타나는 그런 공부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하면 그냥 뭐 고통이라든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무런 거기에서 오는 것은 나중에 깨달을 때 외에는 별로 오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루 닦음만치는 우리 마음이 불성하고 가까워짐과 동시에
우리 행복감이나 건강이나 우리 재주나 모든 것이 거기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느끼고서 이제 참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참선할 때는 꼭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어떤 누구나가 다 참선에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꼭 무슨 그야말로 참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령 밤에 연불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이제 한 30분이나 또는 1시간이나 그렇게 앉는 버릇을 붙이면은, 그렇게 버릇이 차근차근 갔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더 앉기도 훨씬 쉽고, 우리 마음도 그만치 차근차근 또 이제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습관성이 필요하고, 또 그런 때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 자세가 그 참선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하면은 일상삼매, 일행삼매입니다. 일상삼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 부처라는 하나의 상 외에는 없다. 하나의 실상 외에는 없다. 1000번, 10,000번 되뇌어도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정견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불성뿐이다. 진여 불성뿐이다. 아까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대총상 법문이 그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이 모두가 다 만능을 갖춘, 만공덕을 갖춘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상삼매고, 또는 그렇게 보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에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갖다가 그때 이제 순간 생각은 그렇게 들어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계속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좋거나 이제 환경이 개무는 때는 모르지만은 시끄러운 데라든가 또는 기분이 이제 언짢은 때는 그냥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달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다 진열 실상뿐이다, 불성뿐이다 하는 그런 일상삼매를 그 생각에 다른 생각이 없이 지속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라. 그러니까 이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라 항시 그것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육조해능 스님이라든가 사조 도신 스님이라든가 그런 도인들 스님, 또는 여 금강천론에 있는 이 금타선사님 가르침도 내내야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다 포괄이 됩니다. 육조단경도 그 부촉품은 가장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인데, 부촉품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부처님이 무량지혜를 알려고 하면은 마땅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공부할지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일상삼매는 다시 또 되풀이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불성 아님이 없단 말이에요. 진여란 그것은 하나의 진리인 동시에 다른 것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참다운 도리가 진여 아닙니까? 그 진여란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인생과 모든 참다운 진리가 이것이 진여입니다. 진여고, 또 그 자리는 하나의 그것이 그 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성그래요.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그런 진리란 것은 바로 그 진리만으로 해서 아주 사변적으로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진여불성을 한 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여불성을 항시 놓치지 않아야, 그래야 이른바 일상삼매고, 또는 그런 자리를 생각에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그 자리에 이제 누울 때나 그 자리를 안 놓치면 그때는 이제 꿈속에도 우리 이제 공부가 참 되어갑니다. 우리가 또 꿈이라는 것이 과거 전생부터서 그 업장을 많이 채워놓으니까 우리 범부들은 별스러운 꿈을 다 꾸지 않습니까? 금세 경험도 하는 것이 자꾸만 무엇이 꿈속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때까지 우리 강인하게 우리 의지를 진여불성에다 딱 내어놓고서, 그래서 일상삼매를 하고,
또는 일행삼별에서 빈틈없이 우리가 저절로 이제 자지면은 자질망정, 빈틈이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꿈속에도 다른 꿈도 안 꾸고 이제 그때는 이제 부처님 공부 쪽으로 이제 우리 진여불성이 차근차근 이제 꿈속이 정화가 되어 간단 말입니다. 금강심론이 그 장절마다 또는 다 참 구절마다 굉장히 소중한 법문입니다. 얘가 또 그 한글 이 관음문자라는 또 한글이 있어요. 관음문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의 눈으로 봐서 모든 음을 모든 소리를 갖다가 이제 다 부처님 소리, 부처님의 그런 청정한 그런 이제 범성으로 그렇게 이제 다 봐가지고서 모든 사람 말소리라도 어떤 말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욕심이 많고 또 어떻게 또 말소리를 하면 그 사람 갖다가 이제 진심이 많고 말입니다. 그 음성으로도 갖다가 이제 그런 사람의 그런 성질을 다 간파할 만치 정말하자면 이제 그런 도리가 관음문자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로 해서는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글말로 해서는 아주 모든 음을 다 표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이 관음문자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그런 아주 그 교상한 그런 소리라든가 그런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다 이제 표현하도록까지 이 관음문자 이제 다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도 그냥 참고로 하시고 또 우리 불성이 얼마만치 공덕이 위대한 것인가 말입니다. 이 깨달은 분들이 우리가 진여불성을 우리가 이제 견정하고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만치 위대한 것이 어떻게 빛나고 어떻게 위대하고 한 것인가 하는 불성 공덕을 또 간단히 여기에 이제 다 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모든 물질을 이렇게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진여불성까지 딱 그렇게 이제 도달하는 그런 경구도 다만 이것이 하나의 참 그야말로 불교의 그런 도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리화학적인 그런 도리하고를 같이 결정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걸 갖다 보고 있어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이제 불성 쪽으로 이제 자기가 다가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 질문 시간을 조금 그러면 그때 지금 질문 시간을 좀 둔다고 그랬지. 그래. 시간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는가. 그래. 지금 그 책은 다 한 권씩 나누어 주게 됐는가? 그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같은 책도 이제 깨달은 성자가 낸 책이 있고 또는 이제 참 범부성들이 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보통 책을 내는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참 이른바 결정설이라 조금도 오류가 없는 그런 결정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내신 책은 이것은 이른바 결정설이라 오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규절을 어느 장절을 두고 펼치고 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불의 길로 우리 마음을 편다라는 그런 귀중한 금옥 같은 그런 참 법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소설 보듯이 일반 책 보듯이 그렇게 이제 말으시고 그 장절마다 모두가 다 우리 참고가 되는 것이고 또 각 경론의 중요한 그런 정수를 뽑아 있단 말입니다. 가령 화엄경 정수는 어떤 것이고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문 어떤 것이고 또 능엄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여기에다 이제 그만치 다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중점적으로 뽑아 있습니다. 하고 뒤에 이제 천문학도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도저히 천안통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언급할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법문입니다. 따라서 그 우주론적인 문제, 지금 현대란 사회는 그야말로 참 우주시대 아닙니까? 따라 우주론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 해서는 그 참 일반 학자분들이 특히 불교 학자분들이 꼭 하여튼 이 금강심론을 참고로 해서 자기들의 참 본래 느끼고 있는 애매모호한 점이라든가 또는 수행론에 있어서 꼭 참고로 했으면 되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바람을 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반 학자분들은 또 여러모로 이제 논문 쓰기에 바쁘고 학생들 이제 가르치기에 바빠서 그런 겨를이 없어서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간에 꼭 삼매 들어야 됩니다. 삼매 들지 않으면 부처가 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 치료에서는 우리가 불성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삼매 들어서 참 명상으로 해서 다 놔버리고서 상당한 시일 동안 물론 근기 따라서 더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시일 동안 삼매 들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그래도 이제 삼매 들 수 있는 그런 매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도 금생에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가정에서 같이 4분 같이 지내는 경우도 꼭 2분 상의해서 말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참선을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그 동기를 삼아서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는 출가한 그런 우리 스님들도 역시 지금까지는 그런저런 지내왔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가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저같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늦게 간 것은 아니고 젊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한 것은 아닌 것이고 젊다고 해서 그야말로 참 꼭 오랫동안 많은 시간이 있으리라고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어느새 가버립니다. 어느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참 후회를 말으시고 역시 그 파급을의 노인물수라 하듯이 역시 우리가 모질라진 몸뚱아리 가지고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제 그렁저렁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먹지 않고 그런 나름대로 함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허리도 자꾸 뻗고 이제 좀 팽팽하지만은 보통 그래도 이제 저만치도 못 산 사람들은 그렇게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서 지금 아주 그야말로 참 아주 그 건전한 몸일 때에 가장 좋은 일, 가장 손이 없는 일이 우리 공부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장사도 말고 뭣도 말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장사하더라도 고객도 다 부처로 보고 또 하나의 물건을 팔더라도 갖다가 다 부처로 보고 포자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이것보나 저것보나 하여튼 부처 아님이 없는 그런 관념으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나누어 드리는 이 책을 다시 또 보고 하십시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성불의 길에 있어서 그 순서로 해서는 지금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없습니다. 순서로 해서는. 부처님 말씀도 그래서 근본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사선정, 사공정, 멸진정인데 이 9단계로 이제 가는 것인데 9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사성근 그래서 사가행기를 또 이제 다 밟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최제일, 최상, 최대, 최성, 최묘라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찬탄했단 말입니다. 근본선을 닦아가는 것이 정말하자면 갖다가 이제 부처님 모든 8만 법문 다 가운데서 최제일, 최대 또는 최상, 최묘, 최승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스스로 이제 그렇게 찬탄을 하셨고 또 제가 이제 암경에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암경은 내내야 이제 사암경인데 암경에 그런 대문을 조사해 보니까 암경에서 41군데나 그런 대문이 있어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참 역설 강조를 했으면은
그 마흔 한 군데나 그러한 법문을 갖다가 이제 되풀이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우리 행복과 직결된단 말입니다. 몸도 더 건강해지고 또는 호흡 선생이 갖다 더욱더 환심을 낼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금산에 나온 것이 그 다음은 한 발이라도 우리 본래 성품, 우리의 본래 주인공자로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제 꼭 여러분들 그런 참 머리맡에 참 두시고서 저는 지금 그 참 금타선사님의 법문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아주 여가 온 거가 있고 저가 있고 온 것을 다 주워 모아서 이제 한 책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의의 있게 이제 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좋고 저도 갖다 그래야 이제 공덕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대오철저를 하셔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